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또 은혜가 또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쏘가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쏘가 사는 삶은 얼마나 분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요, 속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가서는 가슴치고 후회도 늦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뭡니까? 죄의 노예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죄하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단절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이 죄인이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죄의 종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반 입만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어디 물에 빠져도 뭐가 둥둥 뜬다 그래요? 입만 둥둥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둥둥 뜨지. 이건 뭡니까? 말만 하지 행동이 없다 이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것만큼 100% 책임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뭡니까? 감사,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또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요, 그럼 죄를 똥 먹듯이 지면 되겠네. 그 소리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감사,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찬송가 속에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영광이 됩니까? 사망 권세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사는 거고, 이 사망 권세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죄책감에서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통해서 이 사망 권세를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면요, 주님의 부활의 핵심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자꾸 죄 용서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요, 우린 자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는 언급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디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순서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자면 예수 믿는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무슨 생명이요? 예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걸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요, 성경 어디부터 읽으라? 저한테 이제 권했는데 보니까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안 해요.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안 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을 때 시작은 어디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내 육신 몸덩어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이 육신의 몸덩어리 죽으면 어떻게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썩어 없어질 건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다이아몬드가, 왜 금이 가치가 있어요?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게 또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금방 썩어지고 없어지고 흔한 것들은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했을 때요,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그럼 그 말씀이 처음 읽을 때 이해가 되던가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10년 넘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대요. 믿기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100% 그대로입니다. 그죠?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나는요, 죽기는 뭘 죽어요? 그대로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참 난해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할 때는요, 이것은 뭐냐면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하죠. 사람은 영혼, 육, 세 개로 돼 있다고 그래요. 3분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그러면 아마 우리에게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때 그 사망의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 저주를 주신 것이 육체적인 사망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불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막이라는 건 저주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저주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게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도 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도 찾아오고, 그래서 사람이 육으로 죽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인 죽음, 그건 영적인 사망, 그건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저주, 그건 지옥에서 영원히요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영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산다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저주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됐어요.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됐습니다. 얼마큼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됐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요, 생명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다 이겼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해서 우리가 그냥 그 부활이 어떤 축복을요, 이 세상에서 또 축복받는 축복에만 국한시켜서 자꾸 그것을요, 우리는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근본만 이해하고 그 근본만 붙들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왜냐?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실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실체하고 그림자를 봐야 돼요. 이걸 이제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싸움은 뭡니까? 영과 영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 영이 실체인 겁니다. 그 다음 육적인 것은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영이 잘 되고 영이 승리하면 우리의 그림자의 삶입니다. 육체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은요, 평안하고 기쁘고 일이 저절로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이 꼬이고 영적인 것이 힘이 들고 영적인 삶이 공고하고 피폐하고 그 다음에 어떤가 늘 영적인 삶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림자의 삶도 그렇다는 거, 우리 육신의 삶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회복이 되고 육신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해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달려가려면 우리가 무엇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냐면 내 영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돌아가셔서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찬송가도 보면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축복의 찬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죄수 구원받았다, 이것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 못하고 죄와의 싸움에서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큰 죄인이 어떻게 이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지 거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룩을 우리가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잣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약속의 옷이에요. 그 옷을 누가 덧입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 돌아가셨다,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사단에게 맨날 썩는 삶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더 중요해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독교라고 해서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자꾸 종교적인 비교로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더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믿음보다도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은 곧 생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죄와 엮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엮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하고 서로 관계질 때 자식을 죄로 다스립니까?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는 것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시켜가는 거죠. 자식이 남들 볼 때는 손가락 기타하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요, 부모는 절대요 자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믿어. 언젠가 너는 바로 돌아올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 소리를 부모에게 듣는 자녀는요, 행복한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가 재죽고 왔어요. 야, 이 썩을 놈의 새끼야, 나가 뒤져. 네가 내 얼굴에 똥칠해도 이렇게 똥칠하고 다니냐고. 나가 뒤져. 올 때마다 그런 소리 하면요, 나중에 진짜 자식은 죽어요. 자살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이 생각 많이 납니까? 자기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심한 죄책감이 눌렸는데 이미 부모님은 안 계셔요. 그럴 때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러려면 어디를 찾아가요? 부모님이 묻힌 산소에 찾아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힘없이 울죠. 엄마 마음 난 이제 알았다고. 아빠 마음 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 어떡해 거기서 막 하면서 한참 울다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위안받고 하산했는데 부모님 사무실에서 내려오잖아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요것만 우리가 믿음이 돼 있으면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는 뭘로 바라보냐면 심판주로 봐요. 공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아버지의 관계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은혜의 아버지예요. 축복의 아버지, 소망의 아버지.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가 늘 저주하는 말을 퍼부으면요, 그 자식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좀 부족하게 보이도 어떻게 합니까? 자식한테는 뭐 합니까? 너는 잘 돼. 너는 잘 돼. 지금 계속 어려워요. 그러면 자식한테 뭐 하면 너는 되게 만성이야. 크게 되는 사람 보니까 늦게 잘 되더라. 넌 잘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없을 때 답답할 때는 자기 솔직한 어떤 마음의 심정은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자식에게서는 항상 소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저는 참 이해 안 간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만 자꾸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꾸 돌아가셨다.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요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한 차원 더 올리시라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믿음을 올리셔야 돼요. 올린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TV 연속극을 안 보다가요. 제가 어제 이방원을 딱 보는데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이 딱 나오냐면 이방원이 부인 있죠. 첫 번째 부인. 무슨 학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 동생들을 이방원이가 외척 세력 없앤다고 다 귀양 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문상온 그때 이제 세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녕대군이죠. 세자에게 뭐냐면 앞으로 너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네가 아버지와 싸워서 문제 해결을 해라. 그러면 팁을 딱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너가 아버지가 이 왕자리에 오른 것은 너가 할아버지 이성계죠. 이성계가 너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너가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왕자리에 올랐다. 너도 그거 알아라.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하나 딱 팁 주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서요. 이기는 팁이 있어요. 그 팁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이 확신을 갖고 가면 돼요. 자녀는 절대 아버지가요 죄책감으로 다스리질 않아요. 죄책감에 갇혀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클라이막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 아들 사이에 그 이성계하고 그 이방원 사이에서 그 갈등이 최고조가 이럴 때 나중에 이성계가 죽기 전에 딱 자기 아들 생일날 와갖고 술 한잔 탁 따라주고 왕으로 딱 인정해주고 나를 앞으로 잘 통치해 가세요 하고 그리고 딱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막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부자 관계는 자기는 유지하고 싶었는데 사내 관계는 유지하고 싶었는데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욕망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저주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고 어떤 힘듦이 나타나고 어떤 세력과 어떤 존재들이 그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한 가지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천사들도 안 된다 이거예요. 지옥의 모든 세력들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장래일이나 현재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장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공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끈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로 생각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특히 우리가 참요, 힘든 게 뭐냐면요. 계모가 있잖아요. 참 어려워요. 계부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양자택이죠. 어떻게 보면은. 뭘 가장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보니까 당신은 성격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소리 듣기 원해요? 어떤 거 듣기 원해요? 당신은 진짜 우리 아빠입니다. 당신은 내 아빠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그 계부는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계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아빠 잘 보살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하고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듣기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그것도 또 친근한 말로 한다면 엄마. 이런 소리 듣기를 더 원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적자 관계입니까? 양자 관계입니까? 적자 관계, 양자 관계예요? 양자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듣기를 원하고 정말로 고백하고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받고 확신받기 원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요, 양자 관계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해 줄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빠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빠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비참하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외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 축복의 실수를 믿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내 아빠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내가 아무리 병들고 괴로운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나를 짓누른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뭐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아마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왜 어떤 면에서 합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너는 내 마음을 잘 안다 이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잘 안다 이거예요. 근데 시편에서 다윗이 쓴 고백을 쭉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세요. 읽다 보면요,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라. 누구요? 나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빠냐? 나의 아빠입니다. 나의 아빠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남들한테 판단받을 때도 많잖아요. 아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해. 막 그런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럼 속도 많이 상해요. 아이고, 똑바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주제에 막 이제 이런 소리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소리 막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내 교인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빠입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거기다가 사랑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겠죠. 나의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이 소리를요, 하나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반석이 돼야 된다. 우리의 반석은 이게 반석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반석이 되면요, 홍수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 몰아쳐도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지난주 거고 제가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법이 있으면 반드시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법에는 죄책감이 따라와요. 묶이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정죄가 따라와요. 비난이 따라옵니다. 책임이 따라와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쭉 들어가려면 한 4주 또 설교해야 돼요. 하나하나 짚어서 가려면. 그냥 간략하게 하려면 뭐 오늘 나머지 한 2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은요.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은혜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우리가 반석이 되고 중요한 기초가 되는요, 이 은혜들을 우리는 먼저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산다. 좋습니다. 근데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하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요. 그런데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은요, 은혜가 주체가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면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기쁨이 나타나요. 어디서요? 내 삶 가운데서. 이거예요.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은 정말 절대선입니다. 율법은 절대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율법은 성경 자체가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축약시키면 율법은 뭐냐면은 구약이 율법이고, 그걸 또 축약시키면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그걸 또 축약시키면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다, 계명이다 말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요, 이 사람은 최고의 선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선은 뭐냐면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말과 행동, 마음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은 행위 갖고만 정죄하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서 삼상수훈인데, 이 상상수훈은요, 어디까지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까지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율법 아래서, 그 산상수훈 안에서 그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최고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최고의 최고. 기독교의 선이 최고입니다.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할 때 구약의 율법은 살인을 저지르면 행위의 결과로 죄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살인으로 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까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은요, 이거는요, 그냥 성경 속도 같이 읽으면 안 돼요. 뭐 필사를 하든지, 천천히 쓰든지, 아니면 다시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든지, 그러면서요, 계속 로마서 7장, 8장을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한 번만 아니라 10번, 20번, 30번이든 천천히 묵상해서 읽어보세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속에 있어요. 저는 성경의 최고의 장을 꼽으라면요, 저는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같이 보라면 로마서 7장, 8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깨달으면요, 그거 믿어지면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율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정말 선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참 좋죠. 아름답죠. 그 누가 흠잡을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나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요. 제가 어떤 교회,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한번 어떤 교회 가보니까 주보를 봤어요. 주보를 보니까 가슴이 조금, 제가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찔리는 게 그때 있고, 그 전에 제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한 주간에 성도로서 해야 할 자기들의 나름대로 규칙, 계명을 만들어서 그대로 생활해 왔는지 반성해 봅시다 하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걸 매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목회 초년생일 때 해봤잖아요. 처음엔 좋았어요. 신선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하는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도 하고, 제 자신도 다시 점검해보고 하는데, 일주일 괜찮았어요. 한 달 가니까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한 6개월쯤 되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단에 서는 것 자체도요,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슬그머니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딱 보니까 뜨끔해요. 대단해. 그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야. 제가 이건 절대 뭐 빗대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한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거기에 되는 거예요. 문제는 늘 거기에서 찾아와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때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사단이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면 백전백패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죄종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율법도 은혜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세 번째,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네 번째,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이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서야 돼요. 이게 반석입니다. 이게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죄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죄하고 싸워서 늘 지는 삶을 살아요. 백전백패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를 봐야 돼요. 자,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이요. 제가 오늘은 시간 되는 만큼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로 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가 라냐면 내가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경은 행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동을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동,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감동을 누가 알게 해주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우리가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요. 자,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던 이거, 내가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랬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릇 행하는 것은 뭐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제가 죄인 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의인 줄 알고, 내가 그냥 선하게 살아간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계명은 뭡니까? 율법이라고 그랬죠. 작은 거로 하면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로 안 둬도 돼요. 우리 십경만 들어가도 저기 다 걸려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우상 숭배하십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왜 주일날 그 예배 제대로 못 나올 때가 있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최우선순위라면 주일날 어떤 일이 나와도 예배 참석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왜 기도 방해받아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안 되면 그래요. 그러면 뭐합니까? 바빠서 그 바쁘게 한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장사가 바쁘게 했다면 장사가 우상이 되는 거고. 우리 다 걸려요. 집안일이 바쁘다면 집안일이 우상이 되는 거고, 자녀가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번민이라면 내 자신의 번민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만 딱 갖다 대보세요. 그게 계명을 딱, 십계명을 딱 하나님 우리가 줬어요. 딱 줘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좋아서요. 교회 나왔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찾아온 줄 알아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좋아서 왔는데,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이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애증하면 썩내지 마세요. 애증하면 성도한테 성도끼리 불화하지 마시고, 애증하면 참고 넘어가시면서 손해보고 살으세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손해봐? 미쳤지? 그럼 바보 같지?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손해 안 보려고 그냥 막 혈기 오르고 막 때로는 거짓말도 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딱 나와봐요. 콕콕콕콕 찔리죠. 막 찔려요. 그런 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 단계에서 일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벗어난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오면 사람 보지 마. 교회 오면 목사님 보지 마. 목사님도 사람이야. 장로님도 사람이야. 교인도 사람이야. 사람 보면 다 냄새나. 다 똑같아. 그건 뭡니까? 어느 정도 숙성돼서 올라온 분이에요. 이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자꾸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죽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해요. 자꾸. 죽으면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럼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에게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었다고, 예수 받아들였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요,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게 지옥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지옥이에요. 왜냐?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거하고 안 되고 싸움을 하니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하면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움하는 곳은 평안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감사가 나타나요. 이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감사가 오질 않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백에요, 제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교회는 확신이 넘쳐야 돼요. 맨날 교회 나오면 이재인이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가 교회에 많으면 좋지 않아요. 교회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 속에 나오는 고백은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게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7절, 이제 10절 말씀 한번 줘보세요. 자,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요거 한 구절 한 구절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생명이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되어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 이 계명이 뭡니까?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해버렸다는 걸, 저주를 받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은 저주라고 그랬죠.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늘 이야기하잖아. 나 하루에 이제 성경 5장 읽고, 안 읽으면 5장 못 읽으면 나는 이제 금식하면서 하루 금식할 거야. 하면서까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성경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난 하루 기도를 나는 꼭 이제 1시간 이상씩은 꼭 할 거야. 아니면 30분은 꼭 이상 기도할 거야. 작정을 해요. 얼마나 작정은 아름답습니까? 그건 칭찬할 만해요. 목사님 제 입장에서도요, 대단합니다. 제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하루에 5장 못 읽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기도를 못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찜찜한 게 찾아오는 거예요. 찜찜하게 찾아와서 성경을 하루에 5장 읽기로 했는데 1장밖에 못 읽었고, 어제는 또 바빠가지고 1장도 못 읽고, 아니 1구절도 못 읽고 넘어갔어. 근데 또 일주일 지나 보니까 성경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긴 좋은데 찔리긴 찔려. 내 기도 하루에 30분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30분도 못했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러 나와요. 어떤 생각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앞에 떳떳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 쭈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도 확신이 없어요. 성경 5장도 못 읽었는데, 기도도 30분도 못했는데, 약속도 못 지켰는데,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삶에는요, 의심, 불안, 공포, 근심, 두려움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저쪽에 보니까 지금 화성 쪽 있잖아요. 그 바란 화성 있잖아요. 이쪽 지금 뭐 대규모 아파트는 다 완전히 다 변했더라고요.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거기 전도하러 갔었어요. 그 포도밭에 갔는데, 그때 이제 권사님, 그때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 반지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이제 전도를 했죠.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녔는데 그래요. 그럼 어디 교회 나가? 여기 교회 나가. 혹시 그러면 직분이 뭐냐? 권사래요. 그래서 이제 더 물어요. 그러면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란 줄 알아요?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반일하고 있어.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지금 반일하고 이 소리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 계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그 나를 하나님이 반겨주실까?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되게 무서워요. 저는요, 우리 손녀 있지만요, 제가 쟤를 저하고 가장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누구는 왜 그렇게 예뻐? 밥 먹는 것도 보면 예쁘고 뭐 하는 것도 다 예뻐. 왜 그렇게 예뻐? 왜 그렇게 예뻐? 하면 지가 되게 좋아해요. 엄마가 예쁠까? 태연이가 예쁠까? 하면 태연이 하면 막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예쁠까? 태연이가 예쁠까? 하면 태연이 하면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죠. 이거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행동들이, 어렸을 때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보면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땡깡 부리고 이럴 때 많이 있지만요.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난 너가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걸요,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명대로 살면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냐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9절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거예요. 죄인 때문에 난 죽어 마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저주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 이제 온 게 뭐냐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갈망이 나타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말씀 줘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속이고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계명이. 무엇이, 제가 기회를 타서 무엇이 도구가 돼요? 계명입니다. 저 계명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계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뭡니까? 계명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내가 계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나를 살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명이 나를 살리는데 내가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가 기회가 돼요. 누가 기회가 되냐면 제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 죄는 뭡니까?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구나. 사단이 기회를 딱 타고 들어와서 사단은요, 말씀 갖고 정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기회를 타고 딱 들어와서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저걸 깨달은 거예요. 야, 사단이 그것 때문에 나를 속였구나 하는 걸 깨는 거예요. 속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카인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죄인이기 때문에. 뭘 갖고요? 계명 갖고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속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건요. 누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흠모할 대상이고 존경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멍청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둔한 자고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쏟고 사는 거예요. 대신 뭡니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때 사장에 들어와서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 빠지고 송사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래서 육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하고 영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가 하는 짓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지금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이로 본 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은 선하도다. 맞죠? 율법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너무너무 율법이 거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명 너무 거룩해요. 너무 의로워요. 그리고 너무 선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이상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저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100%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말씀대로 살아나는 교회가 있으면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나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많고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많으면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요. 당당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 눈 씻고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목사 찾아보세요. 눈 씻고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성도 찾아보세요. 눈 씻고 보고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 훌륭하고 어느 목사님 거룩하시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 목사님 교회 들어가서 그 목사님 가까이 가서 생활한 거 다 보세요.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실제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저는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해요. 인간적으로요. 그래서 저를 가까이 하려면 힘이 들어요. 처음에 교회 나온 분들은 물론 목사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 뿌리내려고 하는 건 맞지만요. 그러나 계속 그걸 의지하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실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 이제 단계 깨달아 가야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거룩하고 최고의 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렇지,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을 저주를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렇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찔려야 돼요. 막 찔려야 돼요. 이 죄인이 막 말씀 보면 막 그게 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이런 하나님의 에베소서 말씀 나오잖아요. 그 말씀 볼 때 이제 달구통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 율법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요, 그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데 그 단계 하나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마음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막 많은 곳은 죄가 죄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많은 곳은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 얼마나 뜯어 고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흉악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법을 막 군대리같이 뜯어 고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 시간이 지금 많이 가버렸네요. 그렇게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벌써 죄인이라고 딱 들어가면은요, 왜 당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게. 나 죄인 아닌데. 딱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게 와요. 이건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율법이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시는지 알겠죠? 여기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하면서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율법을 주신 목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이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요 능력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걸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의 첫 번째를 하나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뭐냐 하는 그걸 깨달으면 이제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이제 감사, 찬양,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죄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요, 저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